548쪽쯤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르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지금 참 이렇게 볼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곳곳에 이렇게 볼거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이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순천만도 있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순천만도 있고, 또 외도 가보셨습니까? 섬에다가 예쁜 정원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죠. 뿐만 아닙니다. 요즘 TV를 보면요, 예전에는 우리가 대표 방송사밖에 없었잖아요. MBC, KBS, TBC. TBC 하면 옛날 사람인데 TBC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TV를 틀면요, 각종 채널이 생겨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선택을 못하니까 쉴 새 없이 리모컨 붙들고 이제 조작만 하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요, 그래서 집집마다 이렇게 리모컨을 보면요, 다른 데는 멀쩡한데 이 채널 부분만 이렇게 달아서 없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의 시선을 제일 많이 끄는 것이 무엇입니까? 홈쇼핑이죠. 제가 생각할 때 시청률로 따지면 홈쇼핑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뿐만 아닙니다. 이제는요, TV를 넘어서 휴대폰 안에는 정말 무궁무진하게 볼거리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넘쳐납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전부 휴대폰에서 눈을 떼질 않아요. 특히 유튜브, 여러분 지하철 타보셨습니까? 예전에는 지하철을 타면요,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서 사실 이제 약간 이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조금 이제 애매했었는데, 요즘은 전부 다 휴대폰 보고 있어요. 전부 휴대폰 보고 있어요. 휴대폰에 뭘 보겠습니까? 유튜브 대부분 다 보고 있어요. 또 듣는 것은 어떻습니까? 듣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듣는 것도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요,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들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무엇을 들어야 되고 무엇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무분별하게 막 아무거나 듣고 아무거나 볼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것이 있고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히 지금 우리 교회가 듣고 보아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것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3년간 비가 오지 않은 극심한 가뭄 속에서 엘리야는 드디어 이제 비를 내릴 것이라는 말씀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는 아합을 만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의 결투를 이제 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엘리야의 간구에 하나님은 불을 내리쳤고 심지어 도랑의 물까지 다 태워 없앴습니다. 이게 아예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이때 백성들이 어떻게 고백하였습니까? 39절을 보니까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한 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만이 정말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이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어떤 소식을 전합니까? 4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나눌 첫 번째 말씀은요, 오늘 이 엘리야처럼 우리도 큰 비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참 이렇게 없는 중에, 사람도 없고 재정도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 하나님의 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1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들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그런 방법으로 채워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재정이 어렵지만 채워주실 것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힘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분위기가 약간 가라앉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하심도 알겠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심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보면 어떻습니까? 일꾼은 부족하고 섬기는 분들만 섬기고 또 섬기는데 막 이렇게 눈에 띌 만한 성장, 막 이렇게 소위 말하는 괄목할 만한 성장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다운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이렇게 다운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우리 교회에 등록했던 어떤 분이 제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잘 다녔는데 성도들의 관심이 부담스러워서 이제 앞으로 나오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참 제가 답답하대요. 참 마음이 참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이 문자를 받은 게 토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제가 이게 마음이 좀 상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제게 열왕기상 18장 41절의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큰 비의 소리, 큰 비의 소리. 그렇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면 이것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겠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소망하며 이렇게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면 이 상태로 머물게 하지 않으시겠지.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에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겠지.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였던 큰 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날에 그 큰 비를 맞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런 작은 일들에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가라앉지 말고 무엇을 들어야 하느냐는 것이죠. 어떤 것을 들어야 하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큰 비의 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조금 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내게도 우리에게 엘리야가 들었던 이 큰 비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약속을 믿고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엘리야는요, 아합에게 큰 비 소식을 전하면서요, 이것은 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선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비 소식이 없습니다. 날씨는 아직 맑아요. 이 가뭄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비가 올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믿음으로 아합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며 선포합시다. 우리 교회에 큰 비의 소리가 있을지어다. 오늘부터 만나는 사람들에게, 특히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오늘 수요 기도에 안 나오신 분들은 무슨 소린가 하겠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자꾸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 믿음도 견고해지고 그들에게도 소망이 되고 도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우리 교회에 큰 비의 소리가 있을 것이며 큰 비로 말미암은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 멀리 바다에 손만한 이런 작은 구름이 이렇게 일어나면 그게 확 이렇게 눈에 띄게 보이겠습니까? 대충 보아도 이렇게 막 보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됩니다. 다른 데 신경 쓰면 안 돼요. 자세히 보아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한 25명 정도 이렇게 성도가 예배 드리다가 지금 우리 주일 예배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또 어린이 부서를 세워주시고 청소년부, 이제는 청년부 예배까지 드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요, 하나님은 지금도 놀라운 일들을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보기에 작은 것일 수 있어요. 손만한 작은 구름과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보다 우리의 부족함과 모자람이 더 크게 보이고 안 되는 것이 더 드러나게 보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이 작은 손만한 구름을 보아야 하느냐면, 이 손만한 작은 구름이 우리에게 가까이 올 때가 있고, 아니 우리에게 지금 가까이 오고 있으며 가까이 왔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비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이 준비하신 구름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큰 비를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큰 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다시 41절을 보시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상태는요, 3년 동안, 야고보서에 따르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메마를 대로 메마른 상태라는 것이죠. 얼마나 극심한 가뭄이었는지 심지어 아합 왕마저 물 근원을 찾아다닐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태의 엘리야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빗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한 번의 기적을 믿고 이러는 겁니까? 그런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하느냐는 것이죠.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엘리야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도 믿음으로 붙들기를 바랍니다. 비를 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그냥 스쳐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주시겠다는 것으로 믿음으로 받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에도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의 단비가 폭포수와 같이 쏟아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고 또 아합에게 큰 비가 올 것이라고 선포한 엘리야는요,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아, 하나님 주시겠지.
믿었으니 되겠지. 그러고 그냥 있지 않았어요. 그는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큰 비가 올 것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취하였잖아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실 때까지입니다. 주실 때까지. 네,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미도 안 볼 거예요. 하다 보면 중간에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진짜 주시는 게 맞나? 괜히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보게 할 것은 손만한 작은 구름입니다. 그 구름을 통하여서 우리는 큰 비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교회를 위해 단단히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주시는 큰 비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큰 비의 소리를 선언할 때도 그렇고,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포하고 기도하였지만 당장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말씀대로 큰 비가 내렸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비를, 말씀대로 큰 비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무슨 근거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엘리야와 같이 우리도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듭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비,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